거룩하신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으실 참으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히 우리가 행한 모든 허물과 죄를 보면 얼굴도 들 수 없사오나 오늘도 피의 공로 믿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빗더라. 그렇죠? 선장,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당연하겠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의지도 아닌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로 가라. 그래서 가는 길인데 그러면 탄탄한 대로가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문의 배도 탁 대기하고 그냥. 좀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 텐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아마 저 같았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못 가. 이 뜻이 아닌 것 같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개척교회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너무 힘드니까. 그죠? 처음에 그냥 가족들하고 할 때는 막 설레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대도 되고.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 계속 가족만 있으니까 가족도 얼굴만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냥 서로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우리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다시 부목사로 가자 그러더니 막 힘들어. 자꾸 좀 큰 사이즈 있는 게 부목사로 있으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자꾸 애가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참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다니 이런 복음을 전해주다. 너무 감기해가지고 우리 좀 마을에 좀 우리 고향에도 좀 가주시라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죠?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정의사님 우리 고향에도 좀 가달라고. 나 이렇게 객지에 와서 복음을 들은 우리 고향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도 좀 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그래 핍박을 받는 거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선택교리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잘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주권으로 선택된 자는 구원이 이를 텐데 뭘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거 좀 잘못 아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왜 고생해요?
왜 죽어? 사도들은 선택교회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줄 거 몰라서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착각을 한 거죠.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예정돼 선택됐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겠지. 이거 아니란 말이야. 선택과 유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가지고 형제님 예수님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아이고 여기 됐구만. 불쌍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바울은 어떤 거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예수님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증인 앞장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했으면 이거야말로 유기된 사람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저주도 그냥 이거는 그냥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죠.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냐고. 핍박하고 스데반 막 증인 앞장서고 막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 우리 장로교에서 보면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아니라. 언제 부르실 줄 몰라요. 그건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지. 우리의 선택교리로 뭘 하면 안 돼.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해만 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풍성하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냥 예수 천당만 하면 안 되고. 왜 예수님 누구고, 왜 믿어야 되고. 오셔서 어떤 일 했길래, 누구시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으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거를 풍성하게 전해줘야 되죠? 그 성경에 뭔가.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데 막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영이시죠?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속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대속을 해? 못 죽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너희 값을 지불했다.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음성만 듣고 저렇게 십자가 죽어도 잘 안 믿는데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모든 인류 구원 작정한 거 아들이 이룬다. 창조도 아들이 이루어요. 실제 창조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성의 인성을 취하죠? 하나님이 영이신 사람이 되셔요. 인성을 취해. 마리아 몸에서. 인성을. 사람의 몸을 입어요. 그래야 죽죠?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는 다 죄인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다 죄를 져요. 참 희한하다. 동굴에 가둬 놓고 태어나서 그냥 자라게 놔둬도 거기서 죄를 전다니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부패한 본성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필요 없어요. 우리 자범죄만 가지고도 지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못 져.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 성령을 모셔도 본래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그 죄를 져요. 하나님은 인성을 취해서 사람을 입어도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포기해버렸어. 어떻게 하겠냐. 네가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들려주러 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굳굳하게 가요. 목숨이 이태로운 가운데서도 가요. 왜 그러냐면 들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선교지도 주는 선교해버리면 다 안 되고 실패. 처음엔 많이 모이는데 안 주면 안 와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안 모이는데 교회가 이루어져요. 가면서부터 막 주는 거 복음만 안 주고 막 나눠주게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우물도 없으니까 우물도 파주고 나중에는 뭐 그냥 여러 시설도 다 해주고 끝. 그러면 뭐 이거 뭐 선교사님이 이래 해줬다 그래가지고 막 처음엔 좋은데 조금 지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다 잊어버린다. 그죠? 지금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은데 다 잊어버리고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또 뭐 바뀐 분들도 있죠. 과거에는 참 형편이 좋았는데 지금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 그래다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많이 느껴봤어요. 선교지 가면 주면은 그냥 때로 막 옵니다. 제가 러시아 양발 3,000클레를 갖고 왔거든요. 양발 공장에서 제 아는 형님이 주더라고요. 러시아 간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여기 뭐 사실 재고거든, 재고. 우리나라 양발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철이 지난 것도 좋아. 외국 나가면 그 사람들 압니까? 너무 좋고. 세관을 통과를 못했어. 너무 많이 가요. 나보고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안 된다는 거, 러시아 세관에서. 이거 다 신고하라는 거. 야, 이거, 니네 이거 선물해 주러 갖고 왔다니까. 응? 이 선물이라고? 막, 직원들 막 5개, 6개, 막 10개씩 막 줘. 너무 많으니까.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거를 그냥 끄고 나가더라고. 가라고. 참,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그래요. 내가 벌써 한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 3,000컬레를 잡고. 근데 우리 노선교사님이 안 나눠주더라고. 왜 안 나눠주냐니까, 나눠주면 안 돼. 가만히 있다가, 특별한 날.
그런 때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 그런 때 한 번씩 줘야 돼. 지금 나눠주면 안 주더라고. 자꾸 저런 버릇하면 안 주면 안 온대. 관심이 없대. 바울은 물질로 뭐라 한 적이 없어. 자기가 자비랑고 일하면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배를 타고, 여러분들 여기 좀 그림을 띄우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그러긴 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이렇게 가는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런 배로 이렇게 갔겠구나. 육지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완전 이쪽 끝으로 간 거죠. 지금이야 배가 첨단을 걸어요. 조금 가면은 뭐 밑에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저기에 다 잡혀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밑에가 얼마나 깊은지 수심도 다 나오고 그 GPS가 쫙 다 떠요. 저 앞에 무인도 같은 게 있는 점이 다 보인다. 그 충돌도 안 할 수 있고. 지금 너무 좋아. 그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때가 겨울 정도잖아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러면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본다면 이때가 속죄일 그때 금식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였겠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늦가을 겨울 정도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항해가 약간 위험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시도나를 거쳐서 또 구부를 지나 무리시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파도가 좀 심해요. 그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너무도 작은 도시의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보내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숙박시설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 베닉스로 가는 건 위험하다. 근데 바울도 사실은 배를 타고 많이 선교를 다녔어요. 그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 또 계절이 이런 때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어디는 뭐가 있는, 여기 바다에 있는 분들은 그거 잘합니다. 언제, 요 정도 바람이면 안 된다. 내일까지 안 된다. 다 아시더라고요. 그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지만, 육로로도 다 있지만, 또 배를 타고, 많은 지역을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연구, 강도의 연구, 동족의 연구, 이방인의 연구, 시내의 연구, 광야의 연구,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많은 위험을 당했죠. 여기에서 보니까 강, 바다 다 다녀봤어. 강도도 만나고, 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전혀 가보지도 않은 어떤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려면, 또 회당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쉬웠겠나? 그죠? 요즘은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전도하면 막 시비하고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또 전도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별로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선주나 선장은 지금 이 작은 항구에 있는 것보다 여기다 좀 나은 베넥스로 가서 쉬는 게 낫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기 가서 쉬는 게 낫겠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주나 또 바울을 그 죄수들 데리고 가는 백부장은, 야,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 네가 뭐 선주냐, 선장이냐? 또 죄수 주제 가만히 있어. 그래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들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27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닻을 탁 올리고 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내가 선주고 선장이야. 그러고 딱 가는데, 순풍에 도시를 다는 거. 가면서 뭐라 그래? 야, 바울, 네 말 틀렸지? 팔아. 이렇게 바람도 없고 참 우리가 가고 있는데, 네가 뭐 잘못 본 거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로 17절 이렇게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바람이, 파도, 이게 폭풍이 불어버려요. 이게요, 파도가, 바람이 좀 세면 조금 가면 그냥 간 게 아니라 뒤로 다시 간 거. 그냥 파도가 치잖아요. 배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는데도 그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배를 타봐서, 뭐 그냥 강심 정도 떠는데, 배를 오래 탄 사람은 하나도 안 떨더라고. 절대 안 빠진다.
그냥 막 파도가 그냥 막 그 배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옷 다 젖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가 이미 항해해서 가다가 폭포를 만나버리면 속수무책. 지금은 그래서 엔진이 막 2개, 작은 배도 2개씩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한 60km 정도 나와요. 굉장히 빠른 거. 하나가 30km, 하나 2개 붙이면 60km. 그러니까 가서 위기가 되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다고.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 있어도 얼마나 약하겠냐. 그래, 이제 돌아오지도 못하는. 우리가 망망대해라고 그러죠. 배를 조금 타고 가다 보면 저쪽도 안 보여, 이쪽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끝이 안 보인다. 이쪽에 마을에 출발했는데 한참 가면 하나도 안 보여. 그런 상황에 바람 부는 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 괜찮겠지. 처음엔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심해지면 멀미하고 내 위기를 실감하죠.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두려움 오겠냐고. 근데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을이 바람을 좀 막아준 거죠?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이 거루는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큰 배는 항구가 작으면 못 붙이니까 작은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가서 내려주고 사람을 실려고 가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큰 배들은 항구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오면은 작은 배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배를 이제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가지고 가는데 오직이면 잡아 끌어올렸겠습니까? 그리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갔다. 어떤 암초에 부딪힐까? 그때는 암초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마을 쪽 이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모래, 언덕 이런 게 박혀버릴 수가 있죠. 배가 언데 가서 부딪혀버리면 이제 파손돼 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갈 수 있도록 선장이 최선을 다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뭐 속수무책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당시 그 지역적으로 보면 9월, 11월 사이가 위험한 항이었다고 합니다. 그 11월에서 3월은 너무 위험해서 거의 안 갔대요. 근데 바울이 거의 이때쯤 아닌가. 근데 위험한 때 항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편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당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대버렸다. 왜 대버렸을까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죠? 지금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야 돼, 이게. 목숨이 살아야 돼.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런데 이번 10절에 보니까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의 말대로 됐죠? 모든 소지품이고 뭐고 화물선이 다 뭐 그냥 버려야 뭐 휘청휘청 넘어가지고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웠겠노. 근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잠깐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냥 하늘이 캄캄한 거죠. 이야, 제가 강원도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데 저 인제에서 그 춘천까지 오는 옛날에는 그 신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가 왔어요.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그냥 캄캄하면서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 그냥 이 배가 그냥 그 유람선 상당히 큰 배인데 앞이 안 보여. 선장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요. 한 40년 전인데 지금은 다인지 모르겠어요. 소양강까지 이게 배가 왔어요. 저 인제에서. 그렇게 오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꽤 탔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물이 많았거든요. 그 춘천까지 왔어요. 그냥 그게 막 하늘이 캄캄하면서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막 치니까 뱃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도 울고 막 난리였어. 이제 우리 죽는구나. 아니 어디가 산인지 강인지 뭐 이게 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해도 달도 그냥 낮인지 밤인지. 여러분 한번 이런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지금은 군함도 해경도 큰 배가 나와가지고 구조도 해주고 그러지만 너무 심하면 못 와요. 근데 군함 같은 건 워낙 크니까 구조할 때 막 온다고. 그리고요, 전환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배들이 와가지고 다 협조를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빨리 사람을 살리려고 바로 막 가까이 있으면 모이더라고. 야, 그런 거는 참 어부들이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이런 때는 배도 없어.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죠.
죽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런 여망이 없을 때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신다. 이런 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전할 기회잖아요. 딱 바울이 2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내가 말하겠냐?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사도로서의 말을 했는데 너희들 나 우습게 여겼지? 선장 선주의 말을 그들의 경험을 더 우선시했지? 그게 틀렸다는 게 딱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 주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왜 그런가?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이유가 23절 24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항상 이방인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입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어떻게 보면 예언한 거죠. 아직 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걸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거짓이 돼버리면 바울이 어떤 말 해도 안 되는 거죠. 다 바울로 하여금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없이 우리는 꼼짝이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살 길이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 이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사는 거야. 이런 자부심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 지켜준다. 은혜 입히실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뭐 그냥 국가 위상, 뭐 이제 군사력이 세계 5위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준비해야 돼. 더 중요한 거. 모든 우주 질서를 우리 주님이 통치하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다 주님께 맡겼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주가 주라고 주. 큐리오스라.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우리 구원주가 큐리오스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했어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가 큐리오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사도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앞에 주가 붙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본래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가 맞는. 본래는 하나님 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 독생자,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게 사람을 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주가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 예수가 된 거예요. 본래부터 예수로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육신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신성 인성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원주는 우리 같은 몸을 입어서 양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양성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라. 그죠? 이거는 뭐 볼 것 없는 이단.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만 인성하고 신성을 부인해요. 피조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성경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 그래서 우리가 이단할 때는 세 가지로 봐야 돼. 삼일체 부정하면 그건 이단. 그리스도 양성교회 부정하면 이단. 이신칭의 부정하면 이단. 이 세 개는 용납하면 안 돼. 나머지 것들은 조금 다른 것들을 돌봐주고 몰라서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그런데 삼일체나 양성교를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피조물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4세기에 아리우스라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분 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 과연 이들이 이제는 선장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백부장이 따라가면서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그 위기 순간에. 아니 군대라고 됩니까? 백부장이 배에 타가지고 지금 풍랑 만났는데 무슨 자기가 군대로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바울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도우는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럼 백부장이 그런 걸 봤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도마에 가거나 가이사에 돌아와서 이야 내가 죽다 살았는데 이야 바울 이분 야 이거 보통 분 아니다. 또 그분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말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우리 다 꼼짝없이 다 죽었어. 이야 바울
그런 것들을 바울의 어떤 삶의 그 고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그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삶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일이 당해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 아시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뭔가 자신감을 드러내줘야 되는. 똑같이 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그 타이타닉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면 나오죠? 그냥 다리 잡고 막 있는 거 봐.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목사 신부로 붙들 게 아니라 주님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 걸 붙잡아야 되잖아.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져. 어떤 위기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나로 로마로 가게 했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이사 앞에 나를 세울 것이다. 이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목숨 거는 선교사들은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 핍박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교회 일꾼이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모아버리면 다음에 못 들어. 같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선교사들은 그들이 알아요. 이분은 우리 형제구나. 우리가 생명을 같이 할 뿐이구나. 바울이 담대히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다. 이 확신을 갖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재판받을 때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딱 서 있으면 아브라함도 그냥 비록 기근이 생겼어도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굶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으면 여호와께서 책임을 져줬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버리면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꾀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이 앞서거든. 죽을 것 같거든. 기분이 이렇게 보면 죽을 것 같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모든 책임사항, 믿음을 주신 분이 책임을 져줘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내 인격으로 결정한 건 내 책임이랍니다. 안 막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한 거는 놔두신다.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딱 죄를 지으러 갈 때 그냥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네가 결정해,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먹을 때도 내버려 둬요. 우리가 결정, 다윗도 범죄할 때 놔둔다고. 누가 하면 안 되죠. 안 하신다. 나도.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삼중직 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주님, 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아들을 어느 때는 주님이라고, 구원주라고, 구주라고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호칭이 많은가? 다 호칭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깊이 알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 다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 삼중직을 우리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어. 그걸 다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자기 아들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가인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들려줘야 돼.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범죄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을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어. 누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해 이러냐? 뭔 일이죠? 구원에 이를 사람 한 명도 없어. 바울이라고 구원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믿으니까 받은 거죠?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거죠. 이야, 내가 율법 지켜서 의에 이른 게 아니라 괴수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데 오늘날 이게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다 이런 세관점 학파들의 잘못된 영향이죠. 그걸 못 봐. 다 그냥 도배로 해버려가지고 그 공부한 사람 다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좀 안타까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또 원했어. 그러나 이렇게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로마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씹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린 다 보내심을 받은 거죠?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일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십시다.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고 헌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겠어요? 그러죠?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이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줬어. 또 우리 도마같이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면 또 실크로드를 다 타고 다 이렇게 다 온 거죠. 다 흔적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섬김과 헌신 없이는 영혼 구원을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교회를 전도할 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려줄 때 듣고 돌아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 사람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믿다가도 나중에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는 예정론이 선택교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요. 풍성하게 전해줘요. 성령의 역사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 일단 심어지면 언제든 돌아올 수가 있어. 그거는 들려줘야 되겠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들려주면 안 돼.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고 힘들어도 선포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아버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인내하며 참 넘어가러 가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그 과정들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를 세워주시고 또 놀랍게 또 복음의 증거대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올라 우리와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들려준 풍성히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돌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또 부경무 선교사님 정말로 힘든 시간들 주님이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참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우선소에 두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도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순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사람일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